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주목하는 게 다르다라는 설교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약 한 달 정도 될 것 같아요. 복음과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 골로새서 말씀을 나눌 생각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이 복음은 지식적인 이렇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은요 삶과 이렇게 연결되고 만날 때 비로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지식에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해를 열면서요 이 복음이 우리의 삶과 깊이 연결된다는 것을 나누고 싶어 이 복음과 삶이라는 주제를 정해 골로새서를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어요. 복음이 삶과 만날 때 그 복음은요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들어보십시오.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 반드시 신자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과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살필 이 골로새서는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더 정확하게는 가택연금 상황에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51년, 52년 정도 되었을 때 주후 50일, 52년 정도 되었을 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근처 도시에 골로새에 살던 에바브라가 그 에베소에 찾아왔고 그때 복음을 들어요. 에바브라가. 그리고 자신의 고향인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시작된 교회 공동체가 무슨 교회다? 골로새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장 7절 한번 눈으로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종된,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누구에게? 에바브라에게 너희는 누구예요? 골로새 교회인 거죠.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그러니까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개척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는 때는 60일, 62년 정도 어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개척된 지 약 10년 정도 지난 후에 골로새 교회에게 기록한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바브라가 로마 감옥으로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지 약 10년 정도 지났을 그때예요. 에바브라로부터 듣게 된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가만 들어보니까 그 교회의 상황이 좋았을까요? 좋지 못했을까요? 그렇게 좋지 못했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다양한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듣게 되는데 그럼에도 골로새 교회가 다양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그 문제의 핵심은 한 가지였어요. 무엇이었냐면 복음을 해치는 잘못된 가르침이 골로새 교회에 성행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가요 살아가는 중에 삶을 지나는 중에 시간을 지나는 중에 교회가 여러 어려움들을 경험해요. 여러분 여러 어려움들을 경험할지라도 그 교회 가운데 여러 어려움 속에 본질적인 그 어려움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냐면은 복음을 해치는 잘못된 가르침 때문인 거죠. 그죠?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때문에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로 그 교회를 채우려는 그 시도들이 교회가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지만 하지만 핵심적인 어려움, 그 어려움들을 발생시키는 핵심적인 어려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각자의 말과 우리의 행동 가운데 담긴 우리들만의 관점, 그 관점이 사실은 복음을 해치는 잘못된 가르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복음이 아닌 우리 개인의 관점,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경험 속에서 습득한 나만의 관점, 여러분 그러한 관점들이 교회 안에 담길 때 교회를 본질적으로 어렵게 하는 핵심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해요.
여러분 이렇게 각자의 말과 각자의 행동 사이로 복음을 오해하게 만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요, 바울이 오늘 골로새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를요,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골로새에 다시 보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하고 있는, 골로새서를 통해 제시하고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단 하나였어요. 무엇이냐 하냐면 그들이 현재 오해하고 있는 그 복음을 다시금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골로새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근간, 그 뿌리에는 복음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골로새서를 통해 다시금 골로새 교회로 하여금 무엇을 기억나고 무엇을 듣게 합니까? 복음을 기억나게 하고 복음을 듣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요, 살면서 아주 다양한 어려움들을 만나죠. 그리고 인생의 다양한 어려움들을 통한 혼란스러움들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이 어려움과 그 혼란스러움들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요,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복음을 다시금 강조하듯이 우리 인생 역시도 복음을 다시 만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해결책으로서 이 복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생각할 때 그거 이미 다 아는 거야 라며 크게 그 복음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 그거요, 그거 새신자 교육 때 듣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영접할 때 듣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생각하며 기대하지 않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며 경험하는 그 어려움과 그 혼란스러움들 근저에 있는 문제의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이 복음을요,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 이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요, 개척된 지 10년이 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몇 년 됐죠? 1년 됐죠. 1년 됐죠. 여러분, 10년이면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강산이 변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그 골로새 10년 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다시금 복음을 강조하고 말한다는 것은 이 복음이 새 신자뿐만 아니라 얼마만큼의 많은 신앙 연수를 보냈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또 반복해서 들어야 할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만나야 하는 거죠. 새신자 때에만 만나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날 동안에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만나며 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복음과 우리의 삶이 매일같이 만나야지만 비로소 복음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복음을 오해하지 않는 신앙이 바로 어떤 신앙입니까? 건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바울이 이렇게도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저는 세 가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 그 복음이 아닌 것들이 교회와 우리의 인생을 채울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부작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따라 우리의 삶이 어떠한 유익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누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먼저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이 본문은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은요,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단락 15절부터 17절까지의 주제는요, 만물 위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만물 위에 계신 그리스도. 여러분, 두 번째 단락은 18절부터 20절까지인데 이 단락의 주제는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여러분, 이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 모두 누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왜 이렇게 이 복음을 말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요 10년이나 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어떠한 의미에서 10년이 이미 된 그 교회를 향해 이렇게까지나 예수님을 다시금 강조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그들 중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이처럼 골로새 교회에도 10년이나 더 된 그 교회에 예수님을 다시금 강조한다라는 것은 매우 어색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불신자들에게야 예수님을 강조해야 한다면 이해가 되고 그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바울이 10년이나 된 골로새 교회를 향해 다시금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며 그분에 대해 이야기하며 강조한다라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강조하는 데는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골로새 교회가요, 예수님의 탁월함과 예수님의 위대함보다 사람들의 위대함을 더욱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교회 안에서 예수님보다 사람을 더 크게 보고 사람을 더 대단하다 그러고 사람을 더 위대하다고 높일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을 더 주목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역시도 사람의 대단함, 사람의 탁월함을 굉장히 즐거워하고 그 사람의 대단함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야기하고 생산하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걸 우리의 모습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 나라의 역사를 보면 감사하게도 신앙인 대통령들이 있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라든지 김영삼 대통령이라고 하든지. 그런데 여러분, 그 대통령이 다니는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통령이 다니는 교회는요 이렇게 소문이 납니다. 그 교회 무슨 땡땡땡 교회가 아니라 대통령이 다니는 무슨 교회. 여러분, 대통령이 다니는이라는 수식어가 그 교회 앞에 붙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 교회를 그냥 땡땡 교회라고 부르겠습니까? 아, 그 교회 대통령이 다니는 땡땡 교회, 이렇게 수식어가 붙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렇게 그 교회 앞에 대통령이 다닌다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 그 교회가 가진 특별함이 예수님이 아니라 대통령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라 대통령을 더 주목하며 그 교회에 대해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는요 소위 영빨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빨이라는 단어 아세요? 여러분, 영빨? 막 기도하면 막 이렇게 쓰러지고 막 기도하면 병 낫고 여러분, 이런 영빨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뛰어난 지식의 영빨이 있었고 또 나중에 읽어보면 살펴볼 거예요. 근데 또 보면 신령한 말과 행동을 가진 그러한 영빨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영빨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주변에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며 우와 대단하다 막 박수치는 분위기가 골로새 교회의 분위기였던 거죠. 뛰어난 지식을 가진 그 사람은 아는 게 참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 신자들이 그 사람의 지식과 그 사람의 언변을 주목하게 됩니다. 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말이죠. 신령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은 벌써부터 목소리가 다르죠. 할렐루야 막 이렇게, 그죠? 막 기도를 많이 해서 막 목소리가 새 있다거나. 그럼 그 사람의 신령한 말과 그 태도에 취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해 역시 신령해, 벌써 말부터 달라 라며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탁월함과 대단함을 주목하는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였어요. 이렇게 사람을 주목함으로써 복음을 오해하는 교회 역시도 바로 골로새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의 시선을 다시금 누구를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끔 만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복음은요 여러분,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주목할 때요, 이렇게 복음을 왜곡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를 주목하는 게 복음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을 주목함으로써
복음을 왜곡하게 될 때에는요, 우리 안에 반드시 두 가지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을 과대하게 포장하는 거예요. 사람을 영웅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요, 과도하게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짓밟고 그 사람을 악마화 만드는 게 우리 안에 복음을 오해할 때 생기는 두 번째 부작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주목함으로써 일어나는 이 두 가지 장면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연예인들에 관한 뉴스입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에 관련된 뉴스를 보면요, 어떤 때는 그 연예인을요, 하늘 위로 높이 띄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사람을 과대하게 포장해서요, 그 연예인을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그 사람이 어느 날 무엇인가를 잘못하는 그 날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 높이 띄었던 그 사람을 땅 아래로 내동댕이 칩니다. 그 사람이 가진 인격과 상관없이 말이죠. 연예인뿐만 아니라 연예인과 같은 공인이라면 모두 다가 경험하는 내용이에요. 이는 단순히 그 사람을 향해서 아유, 그 사람의 업보지, 자업자득이지 라며 넘어갈 일이 아니라요, 우리가 사람을 주목할 때 일어나는 부작용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마음 아픈 얘기지만 한 연예인의 그 마약 이슈가 있었어요. 다른 사건보다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있었어요. 그 가수가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불림 받았어요. 했더니 그 가수가 유명한 가수였거든요. 그 가수를 막 높이 띄었던 여론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그럴 줄 알았다. 이 마약쟁이 이러면서 여론이 모두가 그 사람을 집중 포화했거든요. 근데 경찰 수사 끝에 무혐의, 거짓 루머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랬더니 또 다시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럼 그렇지. 이 사람이 마약할 리가 없지라는 또 말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주목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두 가지 부작용, 사람을 과대하게 영웅시하거나 과도하게 비난하여 짓밟는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주목하면요, 교회인 우리 역시도 그 사람을 과대하게 포장해서 영웅시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학벌도 좋고 좋은 직장에도 다니고 심지어 인품까지도 훌륭해 라고 말이죠. 물론 상대에 대한 좋은 평가는요, 나쁜 평가보다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사람이 내가 내린 그 평가와 전혀 다를 그때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상대에 대한 좋은 평가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비난으로 바뀐다면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을 주목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과대한 포장과 과도한 비난을 행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생각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과하게 주목함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한 가지 더 부작용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나를 과도하게 주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지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나를 그 어떤 시대 때보다 과도하게 주목하는 시대예요. 타인뿐만 아니라 나도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과 나의 생각이요, 그 어떠한 시대보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더 존중을 받고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우리에게 주어진 성별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남자일지라도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느낌은 내가 여자인 거면 난 여자야.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 거죠. 어르신들은 이게 뭔 세상인가 싶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젊은 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내용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의 성별까지도 내가 주어진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대로, 나의 상황대로, 나의 생각대로 내가 결정해서 살겠다라는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인 거죠. 이렇게까지 우리를 주목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누구나가 다 내 자신을 주목합니다. 나를 의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나 자신을 과도하게 주목하는 데에는 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과도하게 주목하게 될 때 우리는 타인을 주목할 때와 마찬가지로
나를 과대하게 포장하거나 나를 과도하게 비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과대하게 포장할 때는 우월감으로 드러나는 거고, 나를 과도하게 비난하게 될 때는 열등감으로 드러나는 거죠. 길을 걸어가요. 길을 걸어가는데 누군가가 나를 보며 웃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과대하게 포장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자기를 보며 웃는 그 이유가 오늘 내가 뭐 좀 멋있나? 뭐 오늘 화장 좀 잘 됐나? 머리를 좀 예쁘게 잘랐나? 오늘 좀 내가 그래도 괜찮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과도하게 비난하는 사람은 그 상대가 자신을 보며 웃는 이유를 자신의 못남에 있다라고 생각하겠죠. 뭘 봐? 오늘 머리가 좀 이상했나? 오늘 화장이 좀 덜 먹었나? 이렇게 자기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이렇게 후자보다는 전자와 같이 생각할 때,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보며 웃는 이유가 뭔가 내가 잘나서 웃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자존감이 높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전자 역시도 그렇게 자존감이 건강한 자존감이며 높은 자존감이라고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자든 후자이든 전혀 다른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자존감과 기준이 된다는 것은요, 계속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조건이 있을 때에만 비로소 그 자존감이 유지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만 그러한 자존감은 누군가보다 더 나은 조건에 있는 나, 누군가보다 더 많은 조건을 가진 나, 그 나를 통해서만 형성이 됩니다. 나를 주목해서 내가 기준이 되어서 얻게 되는 그 자존감은 결국에 누군가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거나 더 많은 것을 쟁취했을 때에만 가능한 자존감인 거죠. 돈이 남들보다 더 많다거나, 아니면 외모가 남들보다 더 객관적으로 뛰어나다거나, 아니면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현대적인 감각과 그 생각에 잘 정리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그 생각이라거나, 아니면 센스가 있다라는 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성격이 좋다라는 거나, 어찌되었던 나를 주목함으로써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형성되는 자존감인 거죠. 때문에 이러한 자존감은 언제든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났을 때 열등감으로 바뀔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주목할 때 얻게 되는 과대한 포장과 과도한 비난은 사실상 나라는 기준으로부터 나온 한 뿌리에서 나온 두 가지 모습과도 같은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나를 주목할 때에는요, 우리 안에 필연적으로 우월감이라든지 열등감 둘 중 하나에 소속되어 살게 되는 거예요. 우월감과 열등감은요, 사실상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사람을 주목해서 그 사람이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될 때 이 우월감과 열등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필연적인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들에게 다시금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은요, 사람을 주목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그 복음은 자기 자신을 주목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도리어 누구를 주목하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주목하라고 말하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복음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못난 인생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도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오직 누구만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예수님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을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15절과 17절에서요, 우리의 대단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목하는 그 골로새 교회의 시선을 다시금 예수님을 주목하도록 돌리는 것이죠. 15절부터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제가 15절부터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시간상이 아닌 존재적으로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시니 모든 만물 위에 탁월하신 분, 위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만물은 때문에 예수님에게로부터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라는 게 16절의 내용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셨으며 만물은 비로소 그분 안에 있을 때에 의미가 있다라는 게 17절의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냐면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며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현재 주목하고 있는 사람의 위대함과 대단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을 주목하지 말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누구를 주목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는 게 이 내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주목하지 않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사람을 주목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목하게 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목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주목함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있어요. 어떠한 유익이냐 하냐면요, 여러분, 더 이상 사람을 주목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유익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목하게 될 때요, 사람을 주목하지도 않고 내 자신을 과대하게 주목하지도 않을 수 있다라는 유익이 있습니다. 사람을 주목함으로써 그 사람을 과대하게 포장하거나 과도하게 비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과대하게 포장할 때만 내가 자존감이 생기고 내 존재가 그렇지 못한 기준을 가졌을 때 과도하게 나라는 존재를 비난하지도 않을 수 있는 유익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못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잘남과 못남을 넘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모든 것 위에 먼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 되세요? 여러분, 이 구원이 우리의 잘남과 못남을 넘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분으로부터 인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주목하지 않을 수 있고 누군가를 주목하지 않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은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만물의 이유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주목하지도 또는 어떠한 사람의 잘남과 못남을 주목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그 사람과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어떤 드라마인지 영화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이러한 스토리예요. 평범한 한 여인과 여러분, 연극을 보면 인터미션이라고 잠깐 쉬었다 가는 타임이 있지 않습니까? 막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하면 이제 끝나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전에 제가 드라마인지 영화인지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이러한 스토리였어요. 어떤 스토리냐면 한 평범한 여자, 평범보다도 밑에인, 평범보다도 조금 아래인 그 한 여인과 한 왕자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뜨겁게 사랑했어요, 둘이. 근데 꼭 이렇게 사랑하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언젠가 갈등을 겪을 걸 알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그 여인이 왕자를 막 밀어내. 그래서 막 끝끝내 이제 왕자가 왜 이러냐,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좋았는데 왜 이러냐 이러고 막 추궁하고 막 물어보고, 처음에는 말도 안 해줘요.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이 여인이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하냐면,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랑 때문에 내가 평범한 여인이라는 사실을 잊게 되는 게 두려워서 더 이상 당신과 사랑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너무 연애한 기간이 오래되셨습니까? 여러분 연애 세포를 끌어올려 보십시오. 이 여인이 왜 왕자를 밀어내냐면 당신의 사랑 때문에 내가 평범한 여인이라는 사실을 잊게 될까봐 두려워서 밀어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평범한 여인에게 이 왕자의 사랑은요, 자신의 평범함을 잊게 만드는 사랑이었던 거죠. 왕자가 사랑하는 여인은요, 아무리 평범할지라도 공주가 되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왕자의 사랑은요, 이 평범한 여인이 가진 자신의 조건을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 이게 잘 이해가 될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이해 한번 해보십시오. 그 왕자가 평범한 여인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은요, 평범한 여인의 조건을 다 사라지게 만드는 사랑입니다. 맞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물며 복음은 어떨까요? 모든 것 위에 탁월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요, 내가 어떠한 잘남이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어떠한 못남이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나를 주목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왜요? 그 사랑은 나의 나됨을 잊게 만드는 아주 큰 사랑이기 때문인 거죠. 왕자가 평범한 여인을 사랑할 때 그 여인이 가진 그 조건이 다 사라졌듯이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의 잘남이든지 우리의 못남이든지 그 사랑 앞에 모두 다 잊혀지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요, 내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를 더욱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잊게 할 만큼의 그렇게 큰 사랑을 받은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어떠함을 넘어 자신의 사랑 안에 우리를 자신의 존재와 방불한 존재로 여기셔요. 그게 바로 18절의 내용입니다. 18절 한번 서두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자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냐면요, 예수님이 교회를 자신의 몸이요, 자신은 그 교회의 머리라고 하시는 이 말은요, 교회와 자신 사이를 나누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 자신의 어떠함을 잊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입어 우리의 어떠함을 잊은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 대해 서로의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서로 잘난 이야기, 못난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넘어 누구의 사랑을 더 크게 이야기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분의 사랑.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제 아무리 자기 왕년에 잘난 이야기 해도 그런가 보다 이 정도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 안에 기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신자의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은 우리의 조건을 넘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커먼그라운드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때문에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주목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사람을 주목하라고 말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주목할 때 우리의 잘남도 우리의 못남도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잘남도 그 사람의 못남도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우월감도 열등감도 아니라 사람을 과대하게 포장하는 일도 과도하게 비난하는 일도 아니라 오직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죠.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만이 전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그 사랑 안에서요, 그분의 자녀로서 진정한 나답게
이 땅을 용기 내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실 때요, 이 복음을 만나 우리와 그 사람을 주목하는 일을 내려놓고 도리어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